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땅을 받는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은 그 중에서 요셉의 아들, 특히 에브라임이 요단 서편의 땅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지파로 인정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에브라임이 어떠한 땅을 받았고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와 땅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10절에 좀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10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땅을 받은 후에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10절에서는 에브라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들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절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땅으로 들어가면 그 있던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사라져가며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멸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시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오늘 말씀을 보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남겨두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에브라임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으로 이렇게 그들을 세운 이유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들을 자신들의 동급인 위치로 그들을 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상관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거역을 하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것도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를 했습니다. 땅 없이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겠죠. 땅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자신들의 안위와 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떠돌이 생활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족속들을 살려주고 게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편의,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편의와 이익을 더 생각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하지만 더 이러한 은혜를 더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은혜는 한 10 정도였는데 왜 하나님은 7, 8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2, 3은 더 나에게 주세요 라는 좀 우리의 이익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겠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과연 정말 다 멸절하는가?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나의 편의와 안위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편의와 이익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좀 부족함이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생긴다면 말씀을 어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나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편의와 또 유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이것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편의와 유익을 생각했던 적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나의 편의와 안위를 생각하고 불평했던 적은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또 응답대로 회개하고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은혜부터 정말 간증할 만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축복과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죠. 달란트를 비교했던 사람들처럼 왜 나에게는 조금 더 적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적은 축복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작은 은혜입니다 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없애야 되겠고요. 또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나에 대해서 돌아보기보다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쭉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또 불평하거나 나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묵상 질문들 오늘 2개 꼭 생각해 보시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천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나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결단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